아주 먼 옛날부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받아서 전한 사람들은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내려오는 이야기란 뭐냐 하면 장차 우리나라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임금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임금은 누구냐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이며 어떤 형태로 오시게 되어지는 것인가 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내용을 전달한 것이 있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이나 또 박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좀 신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요거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처녀가 낳을 그 아이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만 봤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꼭 이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굉장히 놀랬다고 했습니다. 무서워 떨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에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을 두고 말하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게 된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그 말을 듣고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단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그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잉태하게 될 그 아기는 성령님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자 몰라도 괜찮다, 이런 내용의 뜻으로 전달하게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보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 말을 마리아가 듣게 되어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아마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내가 참 아이를 낳게 되다니, 그리고 내가 낳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면서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가 그 시로 잉태되었는지 조금 있다가 잉태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잉태하게 되고 나중에 해산하게도 되어지는데 바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생육법에 의한 탄생이 아니고 특별 생육법에 의한 탄생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남자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 바로 그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됨으로써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고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은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 예를 들어 합산이면 합산, 무솔이면 무솔, 율곡이면 율곡, 평지면 평지. 그러니까 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보니까 마리아의 집과 요셉의 집이 별로 크게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기는 왔는데, 자, 이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그 동네 이름은 나사렛 동네라는 동네였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동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어느 한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동네 사람끼리 아마 누가 중매를 써서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하고 약혼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문화는 오늘날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약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약혼을 했습니다. 왜 약혼을 하는가? 고대는 약혼을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 그 첫째는 신부를 데려오는 조건을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먼저 양가 집안에서 협약을 합니다. 내가 당신네 집안에 딸을 주는 조건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처녀가 힘이 세면 세수록 값이 좀 더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데려갈 것인가? 이런 협약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은 올해는 농사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올해는 안 된다. 그러니 내년 가을 추수 마치고 데리고 가라. 이런 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 마치고 데려가라. 그래서 서로 이제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길다. 2년 그거 1년만 하자. 그러니까 1년 것을 내가 돈 더 줄게. 이래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협약해 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요셉이가 얼마를 쓴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보상을 하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하고 이렇게 약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불러오는 별을 누가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고 요셉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실이 발각되게 되니까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를 좋아하는 남자가 또 있었구나. 물론 거기서 고발하면 목이 이제 날아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죽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착한 남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조용하게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내 돈 준 거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냥 청산하자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졌는데, 물론 그 와중에 처녀가 애를 봬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자초지종, 또 마리아는 사실 억울합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남자도 알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뵈게 되어지니까 자초지종은 이야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래 돼서 이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핑계로밖에는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네 말은 핑계로 알겠다 하고는 변명 그만두라 하고 이제 청산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잠을 자는 그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 말라. 그리고 파혼하지 마라.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지시를 해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지시대로 요셉은 데려오게 되어졌으며,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잉태하고 그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진 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은 예수님이고 그 아기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씀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일은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는데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신다. 이런 자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런 형태로서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은 알이나 혹은 박에서 안 태어나고 아담의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겠느냐,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씨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녀,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던 이유는 아담의 씨로서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아담의 씨가 아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담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가진다면 죄를 가지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다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속죄는 뭡니까? 속죄는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죄를 바꿔주는 거. 근데 죄를 바꿔주려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야 저 사람의 죄 있는 사람과 바꿔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무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사형당해 죽어야 될 죄인 같으면은 바꿔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이긴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지만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 혹은 두 번째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반 사람처럼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몸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또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패하고 무능하고 약하고 죄로 오염되고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 우리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의 새로운 몸을 입혀가지고 강한 몸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아담처럼, 아담 두 번째 오실 사람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하나의 사람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사람도 너와 같이 연관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따라 가지고 모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 어려운 지시를 하나 했죠. 네가 내려가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 하는 이 지시를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예수님께로 이제 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바꿔함으로써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벌받고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음으로 의롭게 되게 되어지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잉태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런 말을 많이 한 것을 아마 볼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불렀나 하면 이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으로 이 세상에 올 것에 대한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느 가문의 사람이냐 함에 있어서는 바로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고 요셉도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도 요셉이나 마리아는 바로 다윗 가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호적하러 갈 때도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가문은 이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성실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이런 하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참 알아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언한 내용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확실히 마리아와 또 요셉, 바로 다윗의 그 가문의 혈통에서부터 이 세상에 탄생했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언대로 성취하고 이루셨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신기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함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추진하고 진행하고 결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또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탄생은 구약 성경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내용 그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다 한번 말한 그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실현하시는 그런 분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수님의 그 하나의 몸체,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직위, 예수님의 신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건하게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